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이번 주에 3.1절이 있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인사를 할까 하다가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쨌거나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인 독립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속박당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독립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영적인 독립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아닙니다. 자제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6개의 강구 중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앞에 세 강구는요,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그 주기도문에서 이제 앞에 세 강구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 뒤에 세 강구는 우리에 관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이 세 가지 기도에서 공통적으로 생략이 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당신의. 이거 기억 못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때 이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일부 예배 시간 때 그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오거든요. 고정적으로 온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인데 이걸 기억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안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생략이 됐다고요? 당신의라는 소유격이 생략이 됐습니다. 3번이나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고,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그리고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존재의 성격, 그 의미 자체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구별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거룩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또 깨끗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선이 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확실히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 혹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쓴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특별함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개념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더 고귀하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별하고자 할 때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깊이 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당신의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당신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당신만이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찬양과 경배의 강구가 이 첫 번째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친근감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망스럽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가 이 첫 번째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성격이 반영된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그 이스라엘 본토, 또 그 땅에서 과거에 누렸던 그 다윗의 화려한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패권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또 여전히 속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그 나라가, 다윗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오매불망 사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넓은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명했던, 또 일상적으로 읽혀졌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총 18구절이 있기 때문에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오시고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디아스포라를 모으소서. 그러니까 포로기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모아 주십시오.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사사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왕이 떠오르죠. 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부귀를 누렸고 큰 영토를 확장했었는데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과의 왕권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18번 축복 기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다윗과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오매불망 사모하는 게 뭐라고요? 다윗 왕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새로운 지도자.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땅이에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룬 땅이에요.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여기에 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근데 그것들을 다 몰아낼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된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땅의 회복으로 본 거예요. 이들이 땅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땅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모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땅. 우리도 땅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은요, 사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땅,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땅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넓은 집과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볍게 취급당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의 근본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질서예요.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역겹습니까? 이 세상이 왜 살기 힘듭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기도문은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을 좀 큰 그림에서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이 사실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이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곳이 없어요. 산상수훈은 정말로 유명한데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삶의 법칙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자주 반복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율법과 전통들을 예수님이 주제별로 각 내용별로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다시 그 하나님의 법을 재해석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 나라의 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정하시고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또 그분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로 예수님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닮은, 가장 온전했던 인간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아담을 무너뜨린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보통 후손, 자손은 복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또 단수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 한 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제2의 아담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뱀의 꾀임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으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단순히 사람의 영웅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샘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또 포로기 전후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성격을 예표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깊이 읽다 보면은요,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들의 실제를 보여주실 진정한 제2의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이 제자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따내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명확해집니다. 정말 명확해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는 제발 죽 쓰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 할 때 많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기도문, 또 설교문에 많이 적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내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예요. 이번에 주기도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구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냐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상렬아, 네 삶 속에 나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기관에서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화려하고 유사한 어떤 화려한 미소와 수사가 담긴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과연 누구의 영향력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속물처럼 나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탄식이 이 고백 속에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관계적인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내가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너무 자욱한 안개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죄성, 나의 영향력,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너무 자욱한 안개가 있어서 그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에 외진길을 차로 운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안개와 같이 가득 메우고 있어가지고 그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우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갈급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갈급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가 예비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뜻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어떻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인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내, 겸손, 사랑,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우리에 관한 기도, 그 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 안에 바로 정립이 되지 않고 우리는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로 바로 넘어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양식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의 개념이에요. 굳이 장소를 말하라면 나예요, 나. 내가, 내 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어렵죠? 순종 어렵습니다. 이 주기도를 묵상하다가 이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순종의 전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인 순종의 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따라다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존중해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풀어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부터가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면 진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항상 확장되는 거였어요. 겨자씨 비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누룩의 비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을 하기 이전에 정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의 고백, 그 진실한 고백을 먼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치하실 주님의 통치권과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